이사야 53장입니다. 구약 1033쪽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예언한 수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바꿔야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번제한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는 예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3장. 교회에 다니면 1년 안에 설교를 들을 만큼 굉장히 많이 듣는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어제가 성탄절이었는데 주님께서 구주로 오심이 과거에 어떤 역사의 언약 가운데 있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 이사야서를 오늘 이제 3주째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즐거운데 사실은 그 즐거운 이유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기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점에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자가 되시고 또 그 예수님은 그 구원자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아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더 깊게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700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꼭 약속하신 약속 가운데 철저하게 계획 중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수천 년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장엄한 그런 역사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 메시아에 대한 불신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렇게 전파할 때에 많은 사람이 안 믿는다 그거예요. 복음은 늘 공개적이었는데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은 능력입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하는 얘기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여기서 그는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연한 순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 뿌리 나오면 얼마나 척박한 삶이겠습니까? 그런 형편 가운데 주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외형적인 모습,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런 그림의 유럽 사람 중에 괜찮게 생긴 얼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냐면 고운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풍채도 없다는 겁니다. 삐쩍 골았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모습으로 왔냐?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추앙받는 떠받는 그 모습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고 사람들이 엄청 멸시를 했다는 거예요. 왜 멸시를 했냐? 인간은 악합니다. 근데 선한 행동을 하는 예수님을 볼 때 미련하다. 뭐 저래 갖고 되겠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왔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심하게 멸시를 했느냐? 문둥병 환자가 지나가면 얼굴을 돌리고 가리듯이 예수님 보기에 그렇게 싫어할 정도로 예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왜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모세오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 전 훨씬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그러고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게도 약속을 했고 메시아를 어떤 모습으로 보내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자기들이 오해한 겁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고 이 나라를 생명을 구원해서 천국이 임하는 그것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들을 때 뭐라고 들었냐면 다윗과 같이 능력 있고 센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강한 메시아. 근데 외적 조건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시골에서 목수이고 볼품도 없고 외적인 힘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과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러냐면 외형적으로는
왕의 자식도 아니고 외형적으로 메시아가 되기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모습.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메시아로 받아들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틀린 얘기를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내 문제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가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뭐 돈 문제라든가 아주 이 땅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 모습이 아니었을 때 배척하고 멸시하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바라는 모습의 기도를 하지 않고 살지 않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살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의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을 무엇을 기대를 해야 된다고요? 먹고 마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기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지 않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배척한 모습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음을 믿고 이 생명의 구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대신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좀 길게 잡았어요. 4절 말씀을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줄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니까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그렇죠. 멸시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몰랐다는 겁니다. 무엇을 몰랐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랐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선지자는 계속적으로 대속의 원리, 대신 속하다, 대신 해결하다 하는 그 원리를 계속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은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책지기에 맞았던 것은 우리가 낫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의의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이 인간의 결론입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련해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구원자를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라고 해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마음대로 갔는데 해결책이 뭔가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전달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선한 삶으로 다 대신 갚았다는 겁니다.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모든 모형을 또 다 보여주신 겁니다. 의롭게 사신 거죠. 7절 말씀 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여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삶 동안에 곤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어떤 경우에 입을 열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 같았다는 거예요. 그냥 잠잠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에 죽고 죄 때문에 죽고 저 볼품없는 저 사람이 내 백성 우리 죄를 지고 대신 해결을 그런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강력한 센 메시아, 센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지. 저런 모습으로 양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겠느냐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도다.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멸시를 당해도 그 일을 잠잠히 해 가는데 그걸 모르고 멸시하고 비방하고 침뱉고 찌르고 때리고 하는 그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 화를 안 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선으로만 갚았다는 겁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 절대적으로 선한 거짓말 이것도 아예 안 했다는 겁니다. 진리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모든 악인들이 가던 그 무덤으로 같이 갔다. 죽음을 향해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무덤은 무슨 무덤이었다고요? 본인을 위한 무덤이 아니고 부자가 구해놓은 무덤 대신 들어갔다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악의 모습으로 온 것부터 해서 전 생애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지극히 낮아지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죄인 취급받고 멸시당하고 누구에게도 괜찮다는 그런 표현을 받아보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으로 고난을 당한 이 모습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대속의 원리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니까 좀 불편한가요? 대속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대속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하신 그런 대속의 원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대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고난받고 대신 메시아께서는 죽어야 했다는 겁니다. 대신 선하게 살아야 했고 대신 옳은 의로운 삶을 사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분명하게 성경은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대속의 원리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예언하신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부터 예언한 그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의 삶을 사시고 구원하기 위해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이 실행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였고 메시아가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구원의 성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앞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함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대신 제물, 제사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요즘엔 이러한 방식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죄를 짓고 대신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립니다. 죽어야 되는 죄를 해결하는 문제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속건 제사라고 그랬고 속건 제물로 반드시 죽여서 생명을 죽여서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은 그 제사로 속건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 결과가 뭐였냐면 예수님은 하늘에 썩는 밀알처럼 씨가 되어서 씨로 심기십니다. 생명을 심어서 그 이후로 많은 생명의 열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주님이 생명의 씨를 심긴 이후에 생명이 살려지는 그 날이 길어졌고 또한 그 열매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고 이것이 구원의 성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주님께서는 자기가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겼습니다. 대속의 삶을 살 때 엄청나게 고난의 삶을 사셨지만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아주 적은 부분의 연결로 생각을 하면 이거죠. 어머니들이 애를 낳을 때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보다 기쁨이 더 큰 거는 뭐냐면 새 생명의 자식을 보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도 생명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볼 때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죄악된 백성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전체적인 모든 삶을 통해서 너 괜찮다라고 평가받는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됐다는, 내가 괜찮게 됐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 괜찮은 삶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삶이 나에게 전달되었다. 그 삶을 나도 예수님과 산다. 이렇게 믿으면 내가
그 예수님의 의로운 삶이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것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요?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었어요. 얼마나 고난당했습니까? 메시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를 보고 그 생명으로 살아나는 영혼들을 보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12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느니, 천국에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영광을 받는 거죠.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받는 낮아지는 삶이 아니라 영광을 받는 성귀, 귀하게 되는 삶,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탈취물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을, 그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리는 거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기도하였다는 것은 계속 기도한다는 겁니다. 종결되는 단어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현재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죄악된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성취를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수천 년의 계획으로, 역사 일에 계획하신 계획 속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삶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이 구원의 방식을 믿음으로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영적 열매인 하나님의 백성, 믿는 백성들을 보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악된 우리를 위해 언제나 기도하고 계십니다. 대속의 삶을 살았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약속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따지겠느냐는, 누가 죄를 정하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의 죄악된 모습 볼 필요도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니 누가 따질 존재가 있겠느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확신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고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아를 볼 때에 메시아가 아닌 모습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또는 오해할 때도 많았습니다. 메시아는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왜 멸시를 받아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두 죄악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맨 마중에 멸망받을 사망까지도 이기시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대속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됨을 믿습니다. 메시아 되신 이 예수님께서는 그 한 번의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의 삶을 다시고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멸시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말씀을 받아사오니 이 말씀이 믿음으로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44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